저는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었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그죠? 세상이 만만합니까? 결코 만만치 않아요, 그죠? 앞으로 이제 변수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일어나서 그렇진 않아야 되겠지만 잘못하면 공항까지도 올 수 있는 197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세계 전쟁을 끝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활절날은 기쁨으로 이렇게 평화 가운데서 온 세계가 그렇게 부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서 세상에서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또 세상에서 또 성도답게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대적은 하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그렇게 혼자의 기도처에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계속적으로 믿는 자를 공격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 대적과 싸워야 돼요. 육과 영과의 싸움은 육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영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치면서 그렇게 사순절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보면 히스기야의 그 통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주 흡족할 만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세라 목상이 한 700년 정도 이렇게 섬겨져 왔는데, 가나안 때부터 그 시대 때부터, 그리고 이제 노뱀이 이제 또 광야에서부터 히스기야까지 한 700년 동안 이렇게 섬겨져 왔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고 부수고 그러면서 개혁을 시작하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7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백성들이 섬겨왔던 것을 부순다는 것은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친아수르 정책, 아수르 나라와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없어도 하나님만 남으시면 돼 하는 그 심정으로 그렇게 탈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해왔으면 하나님의 앞에 기쁨을 보이는 삶을 이렇게 해왔으면 히스기야에게 축복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때에 그랬잖아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29년을 통치했습니다.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하는데, 여기서 그때는 언제냐면
15년을 연장받고 29년이기 때문에 29에서 15 빼면 14년이에요. 그죠? 10, 통치 14년 때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너는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토록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히스기야한테 복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화가 이렇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2절을 보게 되면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성전까지 갈 힘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죽는다고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벽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성전에 가지 아니하고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그 기도거리가 있으면, 제목이 있으면 어느 장소나 불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기서 무릎 꿇으면은 거기가 바로 기도처가 되는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낮에 벽으로 향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어느 왕도 해내지 못한 그것을 갖다가 이 히스기야가 완전히 개혁을 하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7년이나 섬겨오던 그 노뱀을 갖다가 완전히 부셔뜨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와 같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믿고 그렇게 왔는데 결론적으로 온 것은 이제는 네가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통곡하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울었을 겁니다. 새는 불구하고 엄청나게 아마 많이 울었을 거예요.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선처를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셨는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성실함으로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신실과 성실함으로 그렇게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 달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또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어떤 태도가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은 막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제 아직 반도 못 살았는데 왜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데려가느냐 하면서 또 막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됐으니까 절대로 되라, 이제 언젠가 죽겠지 하면서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눈앞에 나이에 상관없이 오기 때문에, 요새 20대, 30대 보니까 암 환자들도 있고 뭐 사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것들이 전부 보면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식사들을 젊은 사람들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예전에 그 하나님 삶을 살아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눈물로 그렇게 애원해서 통곡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이 합당한 삶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받은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약에 데려가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성전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데려가십니까? 하면서 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성경을 보니까 아는 거지만 불신자들 하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뭐랄까 두려운 존재입니다. 고사님도 지금 연세가 지금 이제 저희 김현석 교수님에 비하면 한참 더 오래 지금 그거는 105이니까 고사님 지금 87인가요? 86, 19년 아버님 뻘이네. 김현석 교수님. 근데 그분이 이제 제일 오래 사셨는데 그분 같은 분들이야 이제 만약에 죽음을 받아들이려면 때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고생 같은 경우에서 받으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면은 목사도 두려워한대요. 목사도 죽을 때.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들어가는데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건 알지만 죽어서 내가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 목숨이 어떻게 끊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고통. 그게 생명줄 끊어지면 끊어지는 건데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신 한계가 딱 왔다. 딱 이렇게 생각되면 과감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한테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를 이을 왕이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다시 이렇게 엎친데 격진격으로 다시 또 이렇게 자기가 병을 얻었습니다. 근데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게 우리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거리가 있어가지고 아주 긴박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긴급한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5년이 연장됩니다. 그 15년이 연장되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하면 물론 악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그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왕을 이어서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늘게 하실 이에게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재미를 붙이고 기도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또 어렵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내재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손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왕이 태어날 거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밧세바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아를 갖다 살해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이 눈물로 그 요를 적시고 그 다음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그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는 궁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성막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때 마음에 둘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마음을 이루라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사울이 잘못할 때에는 사울 것을 빼앗아서 내게 주었지만 그렇지만은 너에게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집안에서 유다 지파에서 계속적으로 왕이 이어져 나올 거다. 그러니까 선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는 계속적으로 지켜주어서 결론에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서 오시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수르의 손에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10가지 재앙을 치는데 사실은 몇 번 만에 빼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10번까지를 계획을 하신 건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온 그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다음 이방인들이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 나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기적과 홍해 건너 이런 것들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 전 세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갖다가 알리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언덕이 있는가 하면 또 내리막길이 있고 또 내리막길이 있다 보면 언덕이 있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살아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참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왜 하필 하나님께서 그때 좀만 더 한 1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괜찮았는데 전쟁 끝나고 10년 만에 뭐 있겠습니까? 10년 만에 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3년 동안에 그 전쟁을 통해서 다 모든 것이 없어졌는데 미국의 원조로 살아가는데 그 10년 안에 뭐가 만들어졌겠어요? 다 고생했습니다. 그죠? 이영희쌤도 고생하고 다들 고생했어요. 우리 그 권사님 도망다니시느라 바빴고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결과가 이제 오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하는 것 보면 잘못하면 우리한테 불똥이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약해질 때 중국이 이용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기도보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계전쟁 지금 빨리 끝나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저 이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산을 무기토 산을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쪽 중동 지역에서 지금 벌어졌거든요. 잘못하면 3차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아직 때가 또 태어난 애들도 있잖아요. 걔네들도 삶이 있으니까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성으로 그때 이제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추는데 무슨 옷을 입는가 하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복을 벗어놓고 베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낮은 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껏 이렇게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런데 미갈이 그걸 보고 있다가 하는 말이 그 종들 앞에서 염치 없이 이렇게 춤을 춘다 그랬을 때 미갈이 자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찬양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쁨을 많이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찬양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렇게 사순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면 이제 나의 그 믿음이 이제 더 이렇게 굳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 오고 이제 그러면 세상 것은 뭐 어떤 것을 해도 이제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런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고 손에 피를 붙이고 그 다음에 발에 피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되는데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바로 회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 법으로 따져도 거의 사형에다가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이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다윗이 철저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 삶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내 눈물의 주야로 내 음식이 식사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와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습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윗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까 그렇게 근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감격까지 그렇게 그대로 지켜주시고 오늘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렇게 인칭을 받았습니다. 죄는 짓지 말으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사람이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그대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서 또 다른 악한 것이 일어나서 그 성령의 법을 누르고 죄의 법으로 이렇게 우리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순자의 사화성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태어나서도 엄마 젖꼭지 물어버리잖아요. 엄마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밥 안 주면 젖꼭지 물어버리고 꼬집어버리고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갔다 오면 너 가르쳐줬습니까? 시비 질투하고 막 이렇게 같이 쌍둥이로 태어나면 둘이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죄를 안 짓는 것도 좋지만은 짓고 나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죄가 크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죄. 내 경험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내 의지대로 그냥 살아가고 하나님 필요 없어. 지금 너무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엄청 잘 사는 거거든요. 그 선진국 대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또 다른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 저녁에도 마무리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행하는 행위.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은 아이성보다 큰 기브온 성입니다.
꽤 그래도 그 세력이 만만치 않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홍해를 갖다가 건너오고, 그 다음에 그 10가지 그 재앙, 그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시온 왕, 그 다음 오게게, 한일, 상당히 세력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을 볼 때 도저히 자기는 안 되니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대에다가 완전히 낡은 전대, 그 다음에 또 이제 포도주도 담았는데, 그 담은 그 포도주의 포대도 그것도 아주 낡게 만들어 놓고, 신발도 오래 이렇게 온 것처럼 해서 낡게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빵도 이제 완전히 이거 곰팡이 핀 거 갖고 왔어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이제 여호수아한테, 우리가 못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이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파친해 버렸어요. 그 결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내 경험대로, 그 다음에 내 지식대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저는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판단합니다. 제가 오늘 어디 나가야 되는데, 세미나에 있다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영광이 되면 가고 영광이 안 되면 안 가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그렇게 주의 종인데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올려버리잖아요. 누구 잘못하면 그 교회가 완전히 망가뜨린 거, 예수님 십자가에 계속 못 받는 거고 완전히 도려내는 겁니다. 지들은 모르죠. 그런데 사명으로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들한테 그런 사명이 준 거 없어요. 지들이 만든 사명이지.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위기 만났을 때 사울처럼 엔돈전을 찾아간다든가 무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사매를 불러내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바로 앞에 그 벽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빠져나가기 전에 중간쯤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를 주신 겁니다. 15년의 생명을 더하고 아수르의 손에서도 구원해 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있는 이 지금 현실에서 나를 기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나 혼자의 삶이었고 그 다음 내 방식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사순절 기간에 맡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삶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맡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 믿으면서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니다. 저는 강남 금식교도에 와서 2달 맡겼어요. 헌금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2달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신앙이,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내가 짊어지지 아니하고 맡기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들이 엄청 많아요. 개인들의 이렇게 그 자리에 따라서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나아가게 되면 그 짐은 가볍게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고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그 기도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저와 또 엘베르 교회 성도